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면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솟아나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그 깊은 감옥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모습을 나누면서 우리도 그런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누리고 살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이 산상변모주일은 주현절과 사순절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주현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난다. 그 나타남을 기념하는 주일이 주현절이고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죽음에 동참하는 의미로 이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예로부터 이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회개를 했냐면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자기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본삼아서 머리에 재를 바르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을 참회의 수요일, 때로는 재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그래서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재의 수요일. 예전 사람들은 이렇게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작년 종려주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환영하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한 해 동안 보관했다가 그것을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의 모습을 긋고 그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이 또 나름대로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사순절이 오면 나약해져 있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시간이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사순절 동안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면 뭐가 안 들어요? 밥값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밥값을 모아다가 헌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올해 새로 생긴 사랑 나눔 헌금이 있는데 여러분이 하루에 한 끼씩, 내가 하루 한 끼를 계산해 보니까 몇천 원이더라. 그것들을 하루 일주일 내가 몇 끼 금식을 했으면 그걸 잘 모아다가 주일날에 사랑 나눔 헌금으로 내주시면 그것들을 사순절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다 한꺼번에 모아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식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고 또 그렇게 금식한 헌금을 모아다가 주변의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함으로 더욱더 의미 있는 이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굶지를 못하겠다는 분 계시죠? 나는 도저히 이렇게 한 끼라도 안 먹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 기운이 없다라는 분, 다른 금식이 또 있습니다.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안 본다거나 TV를 안 본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안 본다거나 그런 것들을 절제하는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내가 이 사순절 기간에는 끊어보겠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를 끊어보겠다. 또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끊어보겠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안 먹어요? 내가 매일 커피를 아침에 한 잔씩 먹고 그러는데 그 커피를 안 먹으면 어때요? 정신이 몽롱하고 못 살아갈 것 같은데 왜 내가 커피를 못 마셔야 되지? 왜 못 마셔야 돼요? 사순절이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순절에 커피를 안 마시는 거야? 내가 즐길 수 있는 그것들을 절제함으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세워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그런 금식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금식하기도 하고 요즘은 또 탄소금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탄소금식. 내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보내기도 해요. 여러 사람이.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리라. 하루에 내가 3사람씩 꼭 칭찬을 해야지.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루에 3가지씩은 칭찬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씩 선택하시고 결단하심으로 이렇게 절제하고 경건한 이 사순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이 어둡고 험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매주일 드리는 말씀,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더 많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왜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행복이 없다면 누군가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가 없고, 내가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여러분이시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 산상변모 사건은 당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은 물론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산상변모 사건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본문 여러분 읽으신 28절이 뭐라고 시작되고 있냐면 28절 초반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걸까요?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앞에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모여 있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대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나?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자기들이 들은 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갑작스러운 그렇게 질문을 하셨다. 제자들이 저마다 예수님을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고민했을 거예요. 다행히 우리 베드로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고 훌륭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심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또 하나 하십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었냐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처해 있습니까?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억압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강력한 힘을 가진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왕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정작 예수님께서는 나는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것들을 봤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도 봤고,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습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모습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것들을 보았다면 충분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것들을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전도도 하고 큰 능력도 자신의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다볼산이라는 곳에 가보면 변화산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모하셨음을 기념하는 교회인데 꼭 그곳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곳을 기념해서 지어놓은 곳인데,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완벽한 곳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날에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하셨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는가, 그것을 보고 기록을 한 것인데 그냥 용모가 변화하여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채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다라는 거예요. 그 광채가 나는 걸 보고 백성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감히 모세에게 다가오지를 못하더라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 옆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얼굴에 그런 광채가 났다면 그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밝은 빛을 내실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본 이 제자들이 뭐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느냐, 마태는 그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마가는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인간의 말이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를 최선을 다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한 게 이 정도예요.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 이런 영광은 원래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 낮은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을 가리고 계셨었는데 이 변화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잠시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왜 숱하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나? 모세와 엘리야는 사실상 그들을 보면 상당히 공통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모세와 엘리야 둘 다 동일하게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십계명을 기록해서 그걸 받아서 들고 내려온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간 높은 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에게는 율법을 기록하는 역할을 맡기셨고 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었을 때 그 율법을 지켜낸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 중에서 매우 귀중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이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계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별세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가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별세라고 하면 뭐를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 주보에도 별세 광고가 종종 납니다.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별세라고 하죠. 세상을 이별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엑소더스에는 이 땅의 삶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는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뜻하는 단어 뜻이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경에서 영어 성경을 보면 엑소더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를 엑소더스라고 할까요?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를 그대로 발음해서 영어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별세는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메시아가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낼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종종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신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3명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원래는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깊이 졸고 있었어요. 여기서 본문에는 깊이 졸고 있었다. 졸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하고 계시대요. 그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인지는 얘네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모세와 엘리야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계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합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뭘 말씀하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영광스러운 순간이 끝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산을 내려가셔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내려가지 맙시다. 지금이 좋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킵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잡혀서 돌아가시도록 내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자신의 첫 번째 가는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부를 정도로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계실 때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에 머물러 있읍시다라고 예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아들 곧 택함을 받은 나의 자녀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접고 내가 택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말 그대로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그 3명의 제자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 무슨 일인가? 예수님께서 무슨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셔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 3명의 제자들도 무슨 일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사건을 목격했던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이 사건이 주는 의미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성경에도 자세히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명의 제자 중에 야고보는 가장 일찍 순교를 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남겨놓은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먼 훗날에 내가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을 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두 눈으로 보았다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그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그 이후에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둔 것입니다. 그렇게 산상변모 사건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게 보여주셨구나. 그 모습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믿는 마음으로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 제자들이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가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사는데,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데, 그럴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될 것을 믿고 살아가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담이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 한 번만 나에게 나타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게 보여주시기만 하면 내가 남은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에게 좀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주시면 여러분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매순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시는, 또 메추라기와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신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그 40년의 기간을 잘 보냈던가요? 아니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보면서도 불평하고 불만했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사건의 목격자인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것이 바로 뭘 말씀할까? 더 확실한 예언이 뭘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걸 두 눈으로 직접 보았던 베드로가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두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적 있으십니까? 본 적 있는 분? 꿈에서라도. 저는 한 번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번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살아가면서도 기적적인 일로 죽음에서 날 구원해 주신 적도 특별하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지금도 사랑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가 사순절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나는 무엇을 금식하고 무엇을 절제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도 한 끼 금식을 하든지, 미디어 금식을 하든지, 또 기호식품을 금식을 하든지, 탄소 금식을 하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정하셔서 내가 이것을 해보리라 라고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고난받으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나는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훈련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꼭 무엇을 금식하고 무엇을 절제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해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영원히 그분을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실천해보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고 절제하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매일 매 순간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을 우선시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금식하고 절제하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또 이 사순절 기간 금식하고 절제하는 경건한 삶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사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 나의 욕심을 우선시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금식하고 절제하는 경건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매일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그 기간 동안 나의 신앙을 아버지 성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을 더 우선시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통하여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붙들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 속에서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